저는 지난주에 스테반을 감당할 수 없었던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말하게 해서 스테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스테반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어요. 사람들이 스테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음모를 꾸미잖아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거짓말하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큰 힘과 능력이 이 스테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스테반이 지니고 있었던 힘, 능력, 그게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스테반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몇 가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8절 말씀 보면 스테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와 표적이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초자연적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기사와 표적. 여러분, 스테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스테반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졌다, 이걸 의미합니다. 스테반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테반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10절 말씀 보면 스테반은요 뛰어난 설교자였고 또 성경 교사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스테반의 주장, 논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대자들이 거짓 증언을 해야 될 정도로 스테반은 뛰어난 설교자였고 성경 교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은요 전체가 다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설교고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스테반의 그 믿음은 그의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겉으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스테반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인이었어요. 자, 스테반이 어떻게 해서 일꾼 됐습니까? 그 스스로 자원해서 초대교회 일꾼 된 게 아니죠. 또는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천해서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안수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스테반을 포함한 7명의 일꾼들이 제자들의 안수를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추천해서 우리가 일꾼 되었는데 왜 굳이 당신들이 안수를 해야 됩니까? 당신들로부터 안수받지 않아도 성도들이 우리를 교회 리더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제자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자, 안수를 받는다, 그 말은요 안수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말에 순종하겠다, 그 뜻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할 때 목사들이 그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목사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안수하는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목사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스테반이 성도들이 뽑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안수를 받았다, 그 말은 그만큼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스테반은 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안수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스테반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스테반은요 믿음의 거짓 증인들과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이었던 자유민들, 예루살렘 주민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의회 모든 사람들의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복음을 전한 결과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이 비참한 결과를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 스데반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았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데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신앙은요, 그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 보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은 어떻게 생긴 얼굴일까요? 도대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기에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제1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말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죠. 그때 산 안으로 내려오는 모세를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남을 목격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납니다. 며칠 뒤인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그 광채를 가리켜 예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난 것은 두 분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에게 주어지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말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스데반의 그 믿음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얼굴을 가리켜 사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사람됨을 얼굴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요, 얼굴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40 전까지의 삶은요,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 얼굴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얼굴을 통해서 확인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그의 믿음을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합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하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입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이건 억울한 상황입니다. 분하고 두렵고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반합니까? 공포에 질린 얼굴이거나 또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비굴함의 표정이거나 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의 표정이거나 또는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말해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에 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그 자리, 심각한 위기에 놓인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스데반이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침내 스데반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절망에 찬 얼굴, 비굴한 표정, 분노의 얼굴, 이런 표정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표정을 짓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에 관련해서 5가지 관점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5가지 스데반의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면 듣고 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 한번 앞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첫째, 스데반과 나를 비교하니 나는 절대 교회 봉사자가 될 수 없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또는 어떻게 2000년 전 스데반의 모습을 현재의 나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스데반은 스데반일 뿐 내가 스데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겠다. 세 번째, 스데반에 비해서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힘써서 스데반 같은 이 봉사자 신앙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힘써서 스데반 같은 신앙인이 되십시다, 이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나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교회 일꾼으로 뽑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이 뭡니까? 권능은요, 성령이 임하면 그 결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뜻이죠.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꼼짝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보세요. 5절과 8절과 10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믿음과 성령, 은혜와 성령, 지혜와 성령, 이게 스데반에게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들은요, 스데반의 믿음과 사역,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 표정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제가 부르고 싶지만 2절 때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3절도 안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뭔지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가사예요. 우리가 참 많이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 찬양의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이 고백에 뭐가 담겼을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은 내 인생은 제로가 됩니다. 그 뜻이에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혹은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라고 찬양하는 성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일까요? 아니면 평안의 표정일까요? 만약에 스데반이 사내들인 의회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다면 분명히 이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불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순간, 감사의 순간들만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늘 행복과 감사의 순간을 기대하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어제도 제가 오후에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87회인데 그 80회 동기 방이,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카톡하고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어제 소천하고 말았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위로의 문장과 글을 보내고 오늘 오후에 장지를 간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행복한 순간, 감사한 순간만 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스데반이 겪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인생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라고 찬양한다는 것은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얼굴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성도의 말과 행위와 얼굴 표정에서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같이 은혜와 관련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귀하고 좋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중요한 직분도 맡고 있고 봉사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천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관계인데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든지 내 지혜, 내 재력, 내 힘과 능력, 의지해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이 좋은 은혜를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다양한 직분과 봉사하는데 왜 이 좋은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조건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은혜 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중요시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스테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테반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지금 행위와 말과 표정으로서 믿음의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스테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스테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 경력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경륜이 짧아요. 예를 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앙생활이 4년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그 뒤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길이가 아마 1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쩌면 새신자 또는 초신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도 짧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수준에 관해서는요 다른 제자들과 대등하거나 제자들 우위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은 신앙의 연륜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스테반을 뽑았습니까? 일시키려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일꾼을 뽑았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지만 섬김 또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6장에 나옵니다. 그 뜻은 누군가를 내가 종처럼 하인처럼 섬긴다. 이때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을 써요. 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 단어를 지금 성경 말고 이전에 썼던 성경에서는 집사로 번역해 놓았어요. 집사. 그래서 7 집사라고 하는데 7 집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집사가 아니라 일꾼, 봉사자, 헌신된 자, 하인 그 뜻이에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스테반을 집사로 뽑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인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테반은 이미 하인처럼 종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중에서 가장 헌신된 자를 뽑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스테반입니다. 평소에 하인처럼 머슴처럼 종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스테반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스테반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볼 때 겸손하고 온유한 하인처럼 살았던 그 스테반을 하나님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스테반을 주목하셨죠. 그래서 스테반이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종처럼 하인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스테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강력한 힘,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은혜 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은혜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하인처럼, 종처럼, 머슴처럼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부족하고 내가 비록 중요한 직분을 받지 못해서도 중심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디아코노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신앙의 경륜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깊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또한 반대로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얕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과 신앙의 수준은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의 하인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섬겼느냐, 거기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너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의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물으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요, 신앙의 연륜과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은 주님의 하인으로서, 머슴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인처럼, 종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을 때 지었던 참회 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인데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범죄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범죄한 나에게 있는 성령을 거둬가지 마세요. 하나님, 범죄한 나에게 주인 구원의 즐거움을 절대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다윗의 이 기도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왕국, 내 권자, 내 재물, 우리 자식들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놔둬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자신의 인생은 그라운드 제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거둬가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가 살면서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은 건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또는 재산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잃을 수 있고요.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어도 그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으면 아직 괜찮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에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믿음 사람답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내 얼굴 표정에 두려움과 근심과 짜증과 피곤과 적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를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나의 삶에서나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확신하지만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쩌면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라 애쓰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내 표정이 편안하고 마치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강한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표정, 행동 하나하나는 그분의 심령 속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도의 얼굴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도의 얼굴은요, 내게 주어진 은혜 또는 내가 품고 있는 천국의 소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 영혼을 숨쉬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품을 수 없는 원수조차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고 천사의 표정을 짓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참 죄송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행 때문에 누군가에게 믿음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지선 씨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2000년 7월 달에 23살 나이에 교통사고가 났죠. 온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40번에 걸친 수술을 합니다. 요거는 수술이 끝날 때 20대였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45살이 되었어요. 이분이 벌써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은 참 보기가 많이 힘들죠. 화상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이 사고 당하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예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서 저렇게 변한 것이죠. 2013년 힐링 캠프라는 프로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때 진행자가 이지선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고 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 사진을 보고 사고 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이지선 씨가 아니요, 그럴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대답을 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들었어요.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지선 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데 사고가 남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지연 씨의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린 모르죠. 그분의 내적 상태를.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대신에 많은 것, 그 이상으로 이분이 받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과거로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나에게 조그만 힘이 있어도 오늘 이 상태로
오고 싶지 않은 그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까? 많은 것을 잃은 자리,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난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비록 내 삶에 정말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고 내가 지금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나서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너무 억울해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경험하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덜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 삶이 많이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들여다보세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심령이 어디 있어요? 다 심지어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각오로 그 과정을 지나가십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냥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 거기에만 목적을 두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 사람과 환경과 제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까요? 모두에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그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뿌리치는 자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몸으로 종과 하인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신앙인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설교하고 내가 은혜를 모르면 어때요? 그래서 오래전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 후보생들에게 책을 써서 전해줬어요. 그 책 제목이 참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 그 서론 딱 1장을 펴면은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은혜를 모르는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는 은혜 안에 머물라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데 정작 본인은 은혜를 모른다. 이 사람은 뭐가 똑같냐면요, 사람들에게 멋있는 양복을 지어주면서도 본인은 헐벗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또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데 정작 나는 은혜를 몰라요. 이게 바로 벗은 양복장이고 굶어 죽어 가는 요리사입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신앙인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매 순간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가를 점검하는 신앙인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살아갈 때, 그때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